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오전 예배를 이어 오후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내 모습대로 살면서 세상과 착하고 살면서 지었던 많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되어가던 코로나가 또다시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어려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전염병을 소멸되게 하시고 전쟁의 속히 멈추고 평화의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어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전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꺼지지 않는 등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 어린이 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어린이와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벅찬 감격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심령에 감화감동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는즉 다곤이 여호와의 배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배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역 특송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은 주일 오전에도 사무엘상, 주일 오후에도 사무엘상, 주일 오전에는 우리 구역공과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니까 사무엘상이고요. 주일 오후에는 제가 사무엘상을 한 번씩 필요하면 또 이렇게 더 나눠서 이렇게 나누니까 사무엘상이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오늘 말씀이 흔치 않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대부분 그 요한계시록이나 어떤 것 외에는 이렇게까지 그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께서 5장을 읽으시다 보면 재밌다 하고 끝나시는 이유는 조금 부족하신 것이고, 여기 5장에서 굉장히 어떤 심각한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 있어요.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또 약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도록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또 엘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계속해서 맡겨주실 것 같아요. 안 맡겨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경우가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는 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타락하게 하고 너무 약하게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법궤나 촛대를 맡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옮겨가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나 촛대를 이렇게 우리 쪽에서 보면 맡는 거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밝은 삶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내세요. 우리가 오늘 5장 말씀을 읽으면서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버렸냐?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약해요. 사무엘도 너무 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타락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떠나서 빼앗기는 형식으로 취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셨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법궤를 어떻게 했느냐는 그냥 다곤의 신당에다가 갖다 두었어요. 그랬더니 읽은 말씀처럼 첫째 날은 다곤의 우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쓰러졌어요, 밤새. 그래서 세워놨어요, 다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우상이 다시 쓰러졌는데 머리통하고 손목이 끊어져가지고 손은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그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쓰러져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아스돗 사람들이,
아스돈 지방으로 먼저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뒤에 말씀 6절부터 쭉 보시면은 어디로 보내는가 하게 되면은 에그론이라는 10절에 에그론이라는 곳을 보내죠. 그런데 에그론이라는 곳을 보냈더니 거기 전염병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망가기 시작해요. 사망의 혼란이 그 성 안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궤를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이 돌려보내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느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다가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본인은 이 문지방을 좋아한대요. 문지방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문지방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지방 좋아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저렇게 건강하게 운동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운동하시다가 건강을 유지하시다가 이렇게 은퇴하셔야지 기운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문지방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는 그 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해서 보여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저보다 더 지치가 있으신 게 엘리는 의자에 앉았지만 나는 문턱에 앉아서 괜찮다. 거기 엘리는 사실 그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문지방이 문턱이니까 넘어져도 꼭 부러질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엘리는 의자에 앉았지만 목사님은 문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별 특별하게 넘어져서 못 부러질 일은 없겠네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별 얘기도 하는 얘기를 이렇게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연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만큼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안 나타내 주십니까? 한번 같이 해보죠. 여기다 손을 얹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 나와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으로 가보셨잖아요. 왜냐? 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셔가지고 자 블레셋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멸시할 수가 없는 능력이에요. 그냥 손목을 부러뜨려버리고 머리통을 잘라버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힘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방신으로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힘주려고 하면은 머리통을 잘라버리세요. 손목을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게 만들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멸시당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을 영적인 싸움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돼요. 그저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데 이 세상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탄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무능력한 종으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면 그 사탄의 모든 괴계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장 말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질 못하니까 5장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려고 애쓰게 되면 5장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깨에 힘주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버리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정말 유일무이하신 능력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변줄 수가 없어요.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손목이 잘라지고 머리가 잘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안다면은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사탄이 나를 탄압해도 핍박해도 현재 내 삶은 피폐해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핍박과 이 유혹을 이겨내면은 상대방이 내 앞에서 힘주는 그 뒤에 있는 그 사탄의 손목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잘라버리고 그 사탄의 머리통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잘라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힘을 믿고 어깨에 힘을 주는, 그래서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람과 상대할 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의식하려고 하게 되면은 차라리 이 땅에서는 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오래 사셔도 100세 살고 나면 뭐 대부분 끝나시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신들의 세계에서 손목을 잘라버리고 머리통을 잘라버리는 이런 세계에 가게 되는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이 땅을 중심으로만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블레셋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다 대답을 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자기들이 다 대답을 해요. 근데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은 그쯤 되면 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뭐 하늘이 우랑탕탕탕하고 뭐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뭐 특별한 어떤 기적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저한테 본인이 어떻게 심각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 부분 너무 신기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한 20여 년쯤 전인데요. 20년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나올 때 그 마을에 생전 처음으로 동네 전기가 나가버렸대요. 자기가 교회 나올 때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탄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역사한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다음부터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까지 체험을 하고서 어느 정도 신앙인가로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 딱 지나고서 관심 끊었어요. 왜 관심 끊었느냐? 그것만 말해요. 그 이상의 뭐 봉사나 그 이상의 뭐 헌금 생활이나 그 이상의 기도 생활이나 없어요. 그냥 그것만 말해요. 내가 교회 나올 때 그 지역의 전기가 다 나가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분은 본인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신앙의 수준이 아주 바닥인 분이구나.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하고 제가 생각을 했죠. 하지만 목사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힘쓰는 사람. 이런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듣게 돼요. 저분은 일단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하시는 분이 한마디 하는 거니까 저 속에서 어떤 게 담겨 있는 걸까 들으려고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상들을 넘어뜨리고 손목을 자르고 머리통을 자르고 종기가 나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해놓고서 자기들이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내쫓으려고 또 해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깨달았으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깨달았는데 나는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떠나시는 게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손해볼 거 없으세요? 세상에 아브라함 부부 한 사람,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 부부 두 사람 갖고도 세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세례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길거리에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든 안 믿어드리든 믿어드리면 내 이익이고 안 믿어드리면 내 손해인 거지 하나님이 뭐가 손해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아니어도. 블레셋이 손해인 거예요. 블레셋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나를 거쳐서 하나님을 나에게 머무르게 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내가 손해인 거지 하나님 손해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내쫓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쫓는 행동이 어떤 겁니까? 전혀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쫓기지도 않으세요. 스스로 떠나가 버리시는 거지. 전혀 변화가 안 되니까. 거기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물러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큰 복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정말 블레셋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머물러 계시야 돼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덧붙이는 건데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머물러 있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신 건가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를 제가 짧게 집어넣습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성대회장님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모임이라고 했습니까? 예, 다 모이는 건가요, 여성대회들? 제가 회장 남성교회 이 회장님 회장님들만. 예, 요즘은 제가 아까 듣고도 깜빡해가지고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창 조짠 거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하고 민원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 어디에 모일까요? 잠깐 예배당에 예배당에 잠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깨달아져서 또 한 주간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디고 우리의 갇혀진 심령을 열으시옵소서. 이 세계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 싸움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아버지여 육체의 눈을 가졌으나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주의 복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마음속의 작은 시문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